이 밤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그 품이 우리에게 넉넉히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 밤입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이 고비고비를 살아가면서 또 한 꼭지꼭지를 살아가면서 결핍, 이른바 결핍이라고 하는 상황과 또 풍부라고 하는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가진 것이 부족하여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풍족함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나 더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들이 방황하는 그 순간들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결핍 속에서도 불행할 수 있지만 풍요 속에서도 똑같이 불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바울의 고백은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는 일종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풍부와 결핍의 모든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비밀이 담겨 있음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결핍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주제로 이어졌던 이번 달의 말씀 그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요. 결핍과 풍부 모두를 아우르는 오늘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 주 안에서 고백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목회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관심과 후원을 감사하면서 또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에서 자족, 우리말로 표현된 자족이라는 표현의 고백으로 그 자족의 영성을 또 스스로에게 또 당대의 그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시간이 흐른 뒤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강조하며 드러내는 말씀의 부분일 것입니다. 자족한다라는 말은 일종의 자기 만족이나 독립을 뜻하지만은 않습니다. 헬라 철학, 특별히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 자족이라는 개념을 외부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는 태도라는 맥락에 비춰서 생각했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내가 그 외부 상황과 거의 단절되다시피 할 정도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내가 그것에 내 상황에 스스로 만족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당대에 그렇게 여겨지고 또 외쳐지던 그 개념을 다시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선 자신의 고백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것,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배웠다라고 다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만족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자신이 겪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또 축약하고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서 사용된 비천이라는 말은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낮아지고 수치스러운 상태까지 경험하고 직면했던 상황과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풍부는 단순히 부유함을 넘어서 모든 필요가 채워진 상태,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느껴지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나는 이 두 극단의 상황을 모두 경험해봤다라고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하나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13절의 고백은 이 바울의 선언의 절정일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무한한 성취를 보장하는 어떤 성공학적인 구호, 내가 이 구호를 외치면은 나에게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외쳐내는 그 표현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내가 배우고 터득했다. 나에게 그러한 고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겪었던, 또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 결핍이라고 하는 상황이자 그 상태는 우리에게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다 줄까요? 먼저 결핍은 우리를 이른바 은혜의 학교로 안내하고 인도할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자유를 잃고 경제적 자립마저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의 자리는 그가 낭망하고 주저앉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끔 하는 상황으로 그에게 작용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금 그 바울의 상황과 그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바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보다 더 집중하고 그의 시간과 그의 마음을 들여서 나아감을 그 결핍의 자리에서 바울은 활용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로 바울의 그 결핍의 자리가 쓰여지고 사용된 것이죠. 우리가 결핍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낮추셔서 오직 그분만 의지하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높아진 상태로 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의 시선을 두기가 어렵고 나의 시야가 펼쳐지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낮아지는, 그래서 극적으로는 마치 수치스러운 그러한 감정들까지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도달했을 때에만이 정작 나의 삶을 붙잡고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한 힘써내려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삶을 여전히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나를 지으신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낮아지는 그 상태에서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핍은 우리를 한없이 낮아지고 또 궁핍하게 하고 어려워지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로지 발견하는 그 순간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핍은 그 결핍을 느끼고 경험할 때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공동체의 연대를 불러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운 것은 단순한 후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핍 속에서 서로를 살리는, 서로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은혜의 연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앞에 세우신 우리의 공동체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때에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나와 같이 삶의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딛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 결핍의 순간들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시선을 돌릴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그 결핍을 채우시고, 아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뚜렷이 밝혀지고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지체의 부족은 그저 비교할 거리로, 비판할 거리로, 그래서 상대적인 안위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한 지체의 부족이, 결핍이 다른 지체의 풍족으로 채워지고 그 과정 가운데서 공동체의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일궈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경험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은 우리의 삶의 성숙을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 나에게 처절하게 느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본질을 붙들게 됩니다. 불필요한 욕망이 깎여 나가고 또 삶의 중심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기 시작하는 여지, 그 틈이 찾아옵니다. 결핍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어지게 하고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나는 그 형태들을 보다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방향으로 일구어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큰 방법의 맥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핍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나는 결핍만이 아니라 풍부도 경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풍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또 이상적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또 하나의 우리에게 아주 주요한 시험의 다른 자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를 주저하지 않기도 합니다. 자신의 쌓아올린 그 힘들과 자신이 일궈낸 그 결과물들을 바라볼 때에 이것으로 내가 풍족하구나 느껴질 때에 어쩌면 그 풍족함이라는 겉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여기고 또 안위를 그것으로 보장받기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풍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그 상태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온전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임을, 그 자리임을 우리는 눈여겨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 풍부의 자리에서도 자족을 배웠습니다. 풍부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나눔의 기회로, 또 내게 허락되어진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일들을 향해서 온전히 쓰여지게 내어놓는 그 자리를 택했습니다. 풍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들을 잘 관리하고 활용해내야만 하는 청지기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들, 재정들, 시간들, 건강, 또 지적인 지식 등등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이렇게 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의도와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을 그저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놓여진 우리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와 내 옆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내가 더불어 같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신,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풍부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는 더욱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겸손하고 더욱 넉넉히 베푸는 그 방향으로 함께 나누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게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채워지는 방향으로 쓰여져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선언하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배웠다는 말은 한 번에 깨달았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고난과 경험을 통해서 점차 그의 몸으로, 그의 시간으로 체득해 간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 비결의 핵심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탱하시고 힘있게 하시는 유일한 존재로 나를 살게 하십니다. 나를 힘있게 하십니다. 내가 당신 앞에, 당신 안에 있을 때에만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이끄시는 방향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앞서서 바울이 그의 몸으로, 그의 시간으로 그 고백들을, 그 비결들을 체득해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단 한순간에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깨달음과 또 불교적인 용어로서 해탈에 이르러서 한순간에 그것이 반전을 일으키며 주어진 고백이자 비결이 아니라 어쩌면 삶의 지리한 시간들을 하루하루, 한날 한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군분투하며, 그렇지만 쉽지 않고 녹록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그 손을 놓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져서 오늘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을 내가 배워왔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단순히 성취의 힘이 아닙니다. 내가 이룩해 놓은 어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붙잡으려는 그 방향성이자 거기에서 주어지는 힘입니다. 결핍 속에서도, 내게 없는 것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또한 나에게 풍족히 주어진 그 풍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연결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삶의 능력이자 지혜임을 믿습니다. 거기에는 바울에게 체득해간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지리하게 여겨지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드시 분명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끈을 계속 잇고
이어가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마다의 우리의 각 삶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결핍과 또한 한편으로는 풍부를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관계의 갈등이나 건강의 문제나 영적인 목마름이나 메마름, 그 갈증들, 또 여러 가지 고뇌하고 고민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게 결핍이라고 여겨지고 느껴지는 순간들, 또 때로는 나에게 주어지고 채워지고 풍부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당장에 놓여 있는 결핍된 것 같은 그 상황, 풍부한 것 같은 그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도 나는 다시 한번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나는 그 자리에서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중요한 기로가 될 것입니다. 결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은혜를 배우는 기회로 삼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풍부 속에 처해지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나의 삶으로 모셔드리며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히 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양면의 우리의 상황들, 또 그 중간에 있는 그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그 순간에서도 내가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열어드리는 경험들과 그 시간들을 쌓아간다면, 그 시간들을 쌓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의 연합으로 풍성한 열매들을 누려갈 것입니다. 풍부 속에서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는 그 겸손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또한 다시금 풍족하게 풍부하게 채우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감옥이라는 그 결핍의 자리에서 바울에게 처절하고 또 수치스럽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그 결핍의 자리에서 동시에 풍부와 감사의 언어를 고백했습니다. 그 비밀은 그 상황에 있지 않고 오직 그를 다루어 가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비천에도 또 풍부에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에 내가 모든 상황을 살아갈 수 있다. 이 고백에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날들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